여정 7개 교회를 돌아보고 있는데요. 그 여정에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빌라델비아로 나와 있는데 영어로는 일단 필라델피아라고 우리가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했고, 그냥 성경책에는 빌라델비아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 구절 읽을 때는 그냥 그렇게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가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그리고 필라델피아 이렇게 오고 마지막 대장정 라오디게아에서 이제 끝을 내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 분의 하나님 말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7개 교회 중에 책망이 없이 칭찬만 있는 두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칭찬만 있는 교회, 칭찬만 있는 성도, 칭찬만 받는 제자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수 있는 비결이 이제 서머나와 필라델피아에 있으니까요. 우리 한번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필라델피아는 미국의 도시도 있죠. 바로 이제 이 그리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필라델피아의 지명을 그대로 따서 미국의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도 세워졌고요. 필라델피아는 뜻 자체가 그리스어로 형제 사랑을 의미합니다. 형제 사랑. 본디오 빌러 그 누가복음에 이렇게 데오 빌로에게 편지를 쓴다 할 때 그 빌로가 이제 펠로우에서 그 친구를 뜻하거든요. 형제를 뜻하게 돼서 필라델피아는 이제 그 두 단어가 합쳐져서 형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필라델피아라는 그 도시의 이름을 이제 누가 명명을 했냐면 에우메네스 2세라고 하는 그 왕이 이 도시를 필라델피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 왕국을 다스리고 있던 에메네우스 2세라는 왕이, 근데 그 에메네우스 2세의 그 형제가 사랑과 우정이 아주 돈독했던 그런 형제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자기 동생인 아탈루스 2세와의 그 사랑과 우정을 기념을 해서 이 도시를 필라델피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형제가 이제 남게 되었을 때 형이 장자 계승 원칙에 의해서 왕위를 물려받아서 그 왕국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제 전투하러 나갔다가 아탈루스 2세 동생이 아탈루스가 그 도시를 임시로 다스리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전사의 소식이 일종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동생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그냥 왕이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전사하진 않고 그 어려운 난관이 있었는데 그걸 극복하고 다시 살아서 그 도시에 돌아왔대요. 당시에 이제 버가모 왕국이라고 하는 그 버가모 교회 우리 공부했잖아요. 거기를 포함해서 이 동네를 다스리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살아나서 어찌됐건 돌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아탈루스 2세가 형한테 형이 돌아왔으니까 다시 형이 인도하세요. 형이 왕입니다. 라고 그냥 이렇게 순순히 내어줬대요. 사실은 그 에메네우스 그 형이 돌아오기 전에 아탈루스가 벌써 이제 형의 자리를 대신해서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차지하지 않고 형이 살아 돌아온 걸 기뻐하면서 형에게 돌려준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이제 로마가 이제 좀 제국을 키워가던 시대에 그 또한 로마에서 이제 그 아탈루스에게 제안을 했대요. 우리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형을 물리치고 네가 왕이 되도록 우리가 로마가 서포트를 하겠다. 그랬는데 아탈루스가 단칼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어. 우리 형을 나는 왕으로 인정할 거야. 라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그러한 어떤 면에서는 그 형제가 싸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고 에메네우스 형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 왕국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서 에메네우스가 이 동생의 그런 놀라운 형제의 우애, 형제 사랑을 알게 되고 기념을 하면서 이 도시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런 첫 번째 스토리가 있고요. 이 도시에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티베리우스 황제 때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지진이 일어난 그 AD 한 16년, 17년 이 어간에 지진이 있었는데 그걸 복구한 후에 네오 카이사레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 지진 복구를 잘하라고 도시에게 많은 지원도 해주고 새 이름도 지어줬다고 해요. 이 지진 났을 때 이제 지진 너무 강력하게 나가지고 그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 전부 이제 외곽으로 나간 거예요. 그 건물이 막 무너지고 막 금이 가니까 신전 기둥에 막 금이 가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좀 외곽으로 나왔다가 다시 이제 거기를 복구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름이 이렇게 황제가 지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시간이 한참 흘러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때가 되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의 가문을 이름을 따서 이 도시를 플라비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또 지어준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이렇게 세 번의 특별한 이름을 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상황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 이 구절 안에 그 이름이 세 개의 이름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제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역사 속에서 이 사람들은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가 가졌던 그 특별한 세 번의 그 이름을 짓게 되는, 이름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구절에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기는 자를 설명할 때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참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믿음을 지켜가고 있던 교회로서 아주 유명하죠. 서머나 교회도 그렇다시피 필라델피아 교회 또한 어려움, 즉 박해가 있었는데 그 박해를 이겨내고 믿음을 잘 지켜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겪었던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겪었던 박해는 뭐냐하면 이제 로마와의 박해가 아니라 유대인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축출하고 출교시키는 그러한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비난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 안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런 백그라운드를 상향해서 이 구절들을 보게 될 텐데요. 초대교회가 극복해야 했던 두 가지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뭐 예수님 시대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핍박하고 또 그 제자들도 바로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로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서도 제자들을, 크리스천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핍박이 있는 반면에 이제 또 로마인들의 핍박이 있죠. 로마 통치자들이 핍박을 하게 되는데, 뭐 에베소 지역에서 그 신전 일을 하던 사람들이 그 이제 그 아르테미스 신전에 일하던 그런 세공 장인 알렉산더나 그런 사람들이 또한 바울을 공격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크게 볼 때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의 핍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핍박을 잘 이겨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결국에는 놀랍게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영향을 주고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안으로 내용을 들어가 보게 될 텐데요. 우리 계시록 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아멘.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그 명칭, 예수님에 대한 명칭,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거룩하신 분이며 참되신 분이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표현할 때 여기서 거룩하고 참되신 분, 하나님에게 쓰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열쇠의 이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쇠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열쇠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즉 그 열고 닫음의 주인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러면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그 구약 성경에서 인용을 한 것인가를 보게 될 텐데요. 바로 이사야서 22장 22절에 아주 유사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에 그 구절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거의 똑같죠? 이 구절이. 그래서 이 구절을 바로 이사야서 22장 22절을 인용한 구절이라고 학자들이 연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왜 나왔냐를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이게 이사야서 22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히스기야 왕 시대의 이제 일인데요. 그 당시에 궁중 총책임자라고 하는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궁중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허락을 해주면 왕도 볼 수 있고, 그 사람이 허락을 하면 어떤 궁중의 이제 뭐 재산도 돈도 쓸 수 있고, 우리는 요즘 시대로 따지면은 뭐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그런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왕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통로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허락이 없으면 왕하고 어떻게 대화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궁중 총책임자였던 셈나 이야기가 이 22절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셈나라는 사람이 그런 좋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나중에 한번 22장 읽어보시면 알 수 있으실 텐데요. 너무 좋은 그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좀 교만해진 거예요. 이제 내 허락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히스기야 왕을 만날 수 없어. 내가 제국의 2인자야. 그러면서 이제 좀 교만해져 가지고 사람들 교만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의 묘자리를 그 다윗 계열의 왕들이 묻혀 있는 그곳 사이에다가, 왕과 왕 사이에다가 자기 무덤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15절 2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그 셈나를 그거에 발견이 돼 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이제 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셈나의 그런 교만을 비판하게 되고, 너가 거기에 묻히고 싶었지만 너는 거기에 묻히지 못할 것이며 아예 그냥 무명의 공간에 이렇게 묻히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면서 결국은 이제 셈나의 그 자리를 빼앗아서 엘리야 김에게 그 비서실장 자리, 궁중 총책임자 자리를 넘겨주게 되는 이야기가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그 엘리야 김에게 그 셈나의 자리를 대신 주면서 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이미지를 바로 어떤 것이냐? 왕에게 들어가는 그 출입문의 역할. 자, 왜 이걸 계시록에 썼을까를 생각하면 왕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통로인 거죠. 핵심 통로. 그 궁중 총책임자 같은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을 해주시면 하나님 왕을 만날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왕을 만날 수 없다라는 뜻이고, 예수님이 열쇠를 열어줘야지만이 왕궁의 그 보물들, 곡간들을 뭐 맛보거나 사용하거나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열쇠를 어깨에 둔다, 무슨 뜻일까요? 열쇠를 한번 어깨에 둬보세요. 갖고 계신 열쇠 있으시면 떨어지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우리 시대에는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키가 너무 작고, 그 다음에 뭐 이거를 이렇게 복사해서 여러 개가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 그 당시의 시대에는요, 열쇠가 어깨에 이렇게 걸 정도로 컸대요. 실제로 저기 나오는 저 모양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왕궁의 그 열쇠가 실제로 컸고 복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열쇠를 어깨에 건다라는 것이 그냥 그 고대 사람들한테는, 지금 우리는 너무 막 전자 키도 있고 뭐 번호 키도 있고 또 자물쇠 이렇게 쉽게
변경할 수도 있고 조그맣고 이렇게 됐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열쇠를 얼마나 이렇게 큰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 이 큰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다 라는 것들을 그냥 딱 이 고대 사람들은 이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이미지가 여기에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 다음 구절에 보면 이제 왜 이 열쇠 이야기를 이사야서 22장에서 가져왔을까를 알게 되는 내용들이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책망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래서 책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칭찬으로 들어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알고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아멘. 나는 필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행위를 다 알고 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알고 있다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문을 필라델피아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제자들에게는 열어두셨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열어두었기 때문에 누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듣는 입장에서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분당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두는데요, 그 문은 안 닫힐 거야.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안 닫혀. 분당교회 형제자매들에게만 허락된 일이야 라고 얘기를 듣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그런 문들이 열려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칭찬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힘은 적으나, 여기서 벌써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아마도 숫자도 적었을 거고 사회적 영향력도 적었을 거고, 실질적으로 학자들이 연구한 거에 의하면 사회 지도층도 몇 명 없고 되게 하층민들로 구성된 진짜로 힘이 없는, 힘이 적은 그런 교회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힘은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문을 열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을 잘 지켰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항상 예수님의 뜻대로 하려고 최선을 다한 교회인 거죠. 힘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핵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절이 왜 너무 제가 좋게 느끼냐면, 우리는 사실 교회가 너무 이렇게 성장하고 또 너무 잘 지낼 수 있기 위해서 나에게 힘도 많아야 되고 능력도 많아야 되고 뭔가 지식도 많아야 되고 뭔가 돈도 많아야 되고 막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런 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능력 있는 사람도 많았으면 좋겠고, 돈도 많아서 뭐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정말 많은 어떤 영향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거는 뭐냐면, 그가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 그런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예수님의 말을 잘 지키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이 칭찬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럴 수만 있다면, 힘이 적고 많은 것,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 그 중요한 것들이 예수님 보기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뭘까를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어떤 우리의 힘을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게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멋진 건물이 있고 뭐 멋진 그런 어떤 영향력 있는 훌륭한 뭐 사장님들도 많고 뭐 교수님들도 많고 또 뭐 훌륭하신 분들이 많고 영향력 있는 분들이 많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방해물이 될 수도 있지 몰라요. 고린도전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도 바울이 그 삐까뻔쩍한 뉴욕과 같은 그 고린도 지역에 가서 그가 결정한 게 무엇이었냐면 그 이 너무 놀라운 도시에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겠다고, 복음만 전하겠다고. 여기에 놀라운 사람들이 많고 뭐 많이 있지만 너무 두렵고 떨리지만 그치만 내가 여기서 예수님에게만 포커스하겠다고. 그래서 그 복음만 순수하게 전하고 그 순수하게 전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로서 구성된 교회를 세우고 싶다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놀라운 열매도 거두죠. 자, 그렇게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우리가 따라가야 할 너무 놀라운 본질을 잃지 않고 겉모습에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초점을 두었던 교회였음을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사탄의 무리, 여기에 이제 무리라고 제가 세 번역을 지금 계시록에는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그 번역에 의하면 또 원문에 의하면 사탄의 회당 이런 표현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서머나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었죠.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즉 유대인들의 회당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누가 들어가냐면 유대인들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자기는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일까?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었죠. 그래서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그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마치 셈나처럼. 그래서 그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실제로 선택하는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얘기하고 자기들이 그 열쇠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거짓말이다. 그건 거짓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일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 이런 일을 하게 된 이유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1세기 말에 유대교 회당에서 출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이사야서 펼치시고 읽으시기도 하고 또 바울도 보면은 곳곳에 가는 도시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바울이 들어와서 뭐 이렇게 설명하려고 할 때 제지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회당에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이 그리스도인들을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거부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들이 거부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이제 언제부터 그런 일이 생기냐면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한 2, 3년 전부터 그 열심당원을 비롯한 그 다음에 나중에 바리새파 사람도 포함해서 로마에게 저항하는 반란군의 그 일을 하게 돼요. 전쟁을 해요. 그래서 그 반란을 일으키니까 로마가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화가 나서 아예 그냥 거기를 다 진압시키고 성전을 아예 파괴시키고 성전에다 제우스 신상을 놓고 성전에다가 돼지를 갖다 신전에 올려놓고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때 당시에 성전을 지켰던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에 AD 70년경에 다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한 몇 년 전에 지금 남겨져 있는 기록에 의하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어떤 예언자가 이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로마가 쳐들어와서 다 무너뜨릴 테니까 다 죽일 거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거기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지도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70년이 되기 전에 68년, 69년도에 다 많이 떠났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민족의 배신자들인 거예요. 다 같이 힘을 합쳐갖고 로마와 전쟁을 하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니까 얼마나 그들이 보기에는 미운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90년 경에 로마 예루살렘이 아예 파괴되고 나서 많은 랍비들이 얌니아라고 하는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게 되니까. 지금 이제 서서히 막 눈이 감기시는 분들이 보이는데 오늘 이렇게 백그라운드 얘기가 많다 보니까 좀만 참아주세요. 자, AD 90년에 얌니아 회의에서 이제 랍비들이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사두개인들도 없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바리새파 사람 중심으로 랍비 중심으로 유대교가 변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제사 중심이 아니라 이제 말씀 해석 중심의 유대교로 변신을 하게 돼요. 그 회의에서 구약 성경의 히브리 이 버전을 정경을 이제 공식화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어떤 일을 하냐면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들을 회당에서 내쫓기로 공식적으로 결의를 하게 됩니다. 이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가 바로 90년 이후에 100년 그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의가 있은 후에 실질적으로 핍박을 강력하게 받게 되는 시기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닐 때도 핍박이 있었지만 그거는 비공식적 핍박. 하지만 이제는 90년 이후에 이 계시록 상황에서는 초대교회가 완전히 출교당하는, 이제 유대인들이 너는 유대인이 아니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보고 너네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떠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회당에 들어오지 마, 이제 유대교랑 너네랑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로마 시대에서 유대교는 소수 종교로서 인정해 준 종교예요. 그래서 만약에 유대인이면은요, 그 로마 황제가 그 제사를 지내던 곳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 제사에 유대인이라고 하면 안 가도 붙잡아가지 않았어요. 그런 특권을 인정해 줬어요. 워낙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역사가 있고 특별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도 반란을 일으켜갖고 쟤들 자꾸 자극하면 또 반란 일으킬 거라고 생각해갖고 그냥 인정해 줬어요. 근데 유대인이 아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그 특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유대교가 아니라는 게 돼버리면, 그 증서가 없어지면 이제 유대인들이 그 회당에 가서 제사 드리는, 우리 앞에 교회들의 내용 봤잖아요, 저번에. 그 회당에 들어가서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한 특권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유대교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잡아가세요라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 둘을 동시에 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그래? 그럼 하면서 잡아가게 되고 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 얌니아 회의 이후에 유대인 회당에서 사용한 기도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2조라고 하는 거에 그때 생겨난 기도문에 들어가 있는 문구입니다. 어떤 문구냐면, 자, 나사렛 땅과, 나사렛 땅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뜻해. 그들이 불렀던 기독교라는 말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쓰는 거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나사렛 당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나사렛 땅과 이단은 즉시 멸망할지어다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 의인과 함께 새겨지지 않을 것이지어다라고 그들이 저주의 기도를 했다고 해요. 계속해서 오랜 동안 이 기도문을 회당 자기들 모임에서 예배드릴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바로 있었던 교회 중에 하나가 필라델피아 교회인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한 20년 정도 지났을 때, 10년, 20년 정도 지났을 때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자, 이런 일이 생기니까, 박해가 있으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게 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점점 어려우니까 배교하는, 이제 그냥 떠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실제 지금 남아있는 기록입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의 인도자였던 플리니우스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AD 111년, 112년 사이에 로마 황제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때 그리스도인이었음을 부인한 자들은 제가 불러주는 대로 신들의 이름을 불렀고 황제의 형상에 향을 피우고 수를 따르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리스도를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이러한 강요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 소견에는 이들을 석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했으니까 이들은 이제 풀어주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발자에게, 즉 유대인 고발자에게 지명된 또 다른 이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에는 밝혔으나 곧 그 사실을 부인했으며 그들이 과거에는 그리스도인이었으나 이제는 아니라고, 이제는 그만두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이 로마의 핍박과 이게 연결이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 형제자매들은 믿음을 지켰던 겁니다. 이런 어려움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켜낸 거죠. 그래서 많은 배교자가 이 계시록 이후에 100년대부터 한 200년대, 300년대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 그들의 힘은 적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칭찬이 이제 10절에서 11절에 나오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있는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멘. 그들은 인내하라는 견디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우리 복음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거지만 인내하라고, 그 말을 잘 지켰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고요. 예수님의 약속인 것이죠. 우리가 인내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지켰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예수님 또한 우리를 지켜준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시험할 겁니다. 어떤 시험이요? 멸류관을 빼앗으려는 시험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마냐 하는 그 시험이 닥칠 거라고요. 아까 읽었던 그 플라비아누스의 그 편지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필라델피아 형제자매들을 지켜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지켜주겠다는 것은 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할 거라고요. 이들에게 열어두었던 그 천국문을 계속해서 열어주실 거라는 거죠. 그 유대인들은 아까 기도문에서도 봤지만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열쇠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힘이 없다라고 여기서는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를 가진 건 유대인들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열쇠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유대인들이 허락을 해주고 말고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 히브리서 10장 36절 39절이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히브리서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제자가 되고서 크리스찬이 되고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들이 많잖아요. 약속 때문에 크리스찬이 됐잖아요. 크리스찬 될 때 뭐 여러분에게 뭐 1억씩 줬습니까? 10억씩 줬습니까?
아니면 뭐 어떤 놀라운 어떤 그 일들이 벌어졌나요? 다 대부분은 약속 때문에,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은 약속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크리스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해 주신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탄이 그것을 받는 것을 방해할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충동해서도 못 받게 할 거고요, 또 로마를 충동해서도 못 받게 할 거고요, 또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일어나서도 못 받게 할 거고요, 많은 일들이 생겨서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못 받게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그런 공격에 대해서도 우리가 저항하고 인내하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나의 의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요. 뒤로 물러선다면, 믿음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선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지켜서 생명을 얻을 사람들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초대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포함해서 세례를 받고 나서 지금 뭐 10년, 20년, 뭐 30년 시간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천이 되고 좋은 일도 많지만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너무 소중한 그 면류관을 정말 얻기 위해서 값어치 있는 테스트의 시간, 시험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그냥 꽃길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지 않아요? 지난 시간들을 보면. 근데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가 받을 거에 비하면 그렇게 대단히 힘든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또한 이 초대교회 형제자매들이 겪은 일에 비하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올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이나 아니면은 뭐 집안에서의 문제거나 아니면 교회 차원에서 문제거나 그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인내하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다고요? 네가 인내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줄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인내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키시고요, 그를 그 면류관을, 그 화관을, 승리의 화관을 쓰고 그 마라톤의 마지막 그 골인 지점에 도달을 하고 거기에 화관을 씌워준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형제자매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격려를 받았을 겁니다. 이 마라톤과 같은 우리 크리스찬 삶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 화관을 쓰고 우리가 함께 그 골인 지점에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그 이야기를 한 후에 계시록 3장 12절에 정형 문구죠. 모든 교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죠. 이기는 사람에게 어떤 걸 줄 것인지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 두겠다. 아멘.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 성전의 기둥 같은 존재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들은 사탄의 무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을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 필라델피아 교회 형제자매들 같이 예수님을 끝까지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던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 형제들 같은 그 성도들이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거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함께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세 개의 이름을 그 성도들에게 써줄 거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요. 필라델피아 지역이 세 개의 이름을 받았던 것처럼 이 필라델피아 교회 형제자매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의 영혼에 써줄 거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뒷부분에 우리 뭐 이렇게 들어보셨을 만한
뭐 이렇게 666이 뭐 여기 인체에 기록된다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사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7에 하나 못 미친 6이 3개인 것, 완벽한 짐승의 숫자가 되는 것이죠. 사탄의 숫자 666이 써져 있느냐, 아니면 777 하나님의 이름이 써져 있느냐, 그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오는 건데요. 바로 여기 나오는 것들을 살펴본다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 777 그 완벽한 하나님의 약속된 그 이름이 써져 있는 존재가 바로 누구냐? 이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님께 헌신했고 순종했던 그 형제자매들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당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 같이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이 모두 다 필라델피아 교회 형제자매들 같이 예수님께 칭찬받고 우리 끝까지 믿음의 마라톤에 완주할 수 있는 그런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저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서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한번 약속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서로 여러분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내가 돕겠습니다 라고 서로에게 얘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